오랫동안 LA 다저스의 감독을 역임을 했던 타미 라소다는 1년 중 가장 기쁜 날은 야구가 시작되는 시즌 날이고, 또 1년 중 가장 슬픈 날은 야구가 끝나는 시즌 마지막 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드디어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그렇고 운동이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책 제목에도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제목도 있죠.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시간을 쏟아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건 신앙과 뭐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인 진리에 가까운 말씀이죠. 물론 때로는 타고날 때부터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서 10,000시간이 아니라 한 80,000시간쯤 했는데 그 비슷한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정말 천재적인 사람은 절반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는 10,000시간이 아니라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의심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1만 시간의 법칙과 같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쪼개느냐 하는 데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부터 나가는 사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는 사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는 법이지요. 성실함, 꾸준함, 노력 이런 걸로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이루게 마련입니다. 비단 신앙을 가진 우리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겨우내 동계훈련을 열심히 잘하고 스프링 캠프도 하고 시범 경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 시즌이 페넌트 레이스가 시작돼서 6개월여간 한 시즌을 보내고, 그리고는 또 이제 포스트 시즌도 하고, 그래서 우승팀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다시 마무리 훈련하고 또 동계 훈련하고 그런 식의 1년의 시즌이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어서 운동선수들은 사실 밥만 먹고 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보면 놀라울 정도로 신기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플레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멋지게 해냅니다. 물론 천재적인 요소가 있겠죠. 운동 잘하는 선수들이 타고날 때부터 운동 신경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밥만 먹고 그걸 하고 하다 보니 잘하는 거죠. 신앙이 그거와 꼭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맨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화처럼, 요즘은 만화 그러면 표현이 굉장히 옛날 표현 같지만 어쨌든 애니메이션처럼 그렇게 웹툰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만화 같은 상상력,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런 능력으로 뭘 그렇게 어렵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셨나, 그냥 한 방에 그냥 모든 죄인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그냥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믿는 세상 만들고 그냥 무조건 무력으로 그냥 다 휩쓸고 나서 그러셨으면 됐을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길을 걷지 않으셨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한계가 어디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문제를 잘 묵상해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만화 같은 상상력으로 해갖고 한 방에 다른 사람들을 치고 사탄들을 쳐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지 않고 여태껏 2000년이 지나도 아주 그냥 예수의 옛자만 남은 치를 떨 그런 사탄 마귀들이 아직도 있게 놔두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뭔가 또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도 또 여전히 있게 만드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마무시하게 그냥 목숨을 걸고 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은 70억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40억이었으니까 40억이 간신히 넘었는데, 불과 한 50년 만에 거의 따블이 될 지경이 됐습니다. 조금 있어 80억 시대가 또 올 겁니다. 여러 인구학자들은 여러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많은 수의 인구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생각, 저마다 다른 의견, 저마다 다른 주장 할 수 있죠.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일필휘지로 안 믿을 거면 다 죽어라 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존중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수 모든 걸 보여주셨죠. 3년여간의 공생애 동안 잘 준비하셨죠. 동계훈련을 하듯이 잘 준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즌은 훈련이, 동계훈련이 3년 동안 뭐 있었던 게 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냥 그렇게 기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쩌면 그걸 동계훈련을 볼 거냐, 그걸 본 시즌을 볼 거냐, 뭐 본 시즌을 볼 수도 있죠. 그 전에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시나고그 회당에 가서 성경도 토론하시고 공부하시고 뭐 잘 준비하셨죠. 이게 아주 육체적으로도 준비하시고 모든 거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해서 결국 나중에는 오늘 종려주일, 뭐 고난주일, 순환주일, 뭐 여러 가지 이름은 부르지만 어쨌든 오늘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겪으시고 결국 금요일 이 주말에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되는 이 한 주간의 이 세팅이 결국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마치 모든 걸 그냥 사람이 겪을 만한 일들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중죄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살인이나 아주 그냥 심한 강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마어마한 정치범이라든가 하여튼 중죄인을 죽일 때 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손과 발에다가 대못을 갖다가 박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못이라기보다는 거의 정에 가까운 겁니다. 아유, 굉장히 두꺼워요. 그거를 갖다 손바닥을 갖다 거기다 하니까 거기서 피가 그냥 줄줄줄 흘러내려서 결국 피가 말라 죽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한 형벌을 받으셨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가 결국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혀와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 같이, 여기서 학자들이라는 거, 학자라는 거는 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성각자들 뭐 이런 뜻이죠. 그 가바낀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모든 말을 다 알아듣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다 알아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참 무던히도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공생애 동안 죽었던 사람들 살리시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들도 고치셨어요. 그걸 옆에서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했어요.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같으면 그걸 보고도 안 믿었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렇게 지 멋대로 사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주 얄팍하고 그런 사기는 잘만 속아 넘어가는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갖다가 고쳐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에이, 이건 뭔가 트릭이 있을 거야. 이건 뭔가 연출 아닌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믿었어도 그거 오래 못 가요. 왜 그럴까요? 그런 기적을 실제라고 인정을 한다 해도 그 기적이 나에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내가 죽을 병을 걸렸다가 병원에서도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 판정을 받은 다음에 결국 6개월을 이기고도 암이 깨끗이 나았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적이다. 그러면 그런 판정을 받고 그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하고 그냥 일생을 갖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사를 하나님께 다 바치고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막 그냥 야, 내 직업도 다 버리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죽을 병을 낫게 해줘도 잘 돌아서지 않아요. 왜 인간은 그럴까요?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학자의 혀와 귀를 우리에게 주셔서 라는 말의 뜻은 그만큼 인간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 생명도 구해주셔도 그게 그때는 막 기쁘고 막 할렐루야 뭐 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잊어버리고요. 그 은혜 다 잃어버려요.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강박해요. 내가 죽을 것도 살린 걸 그러는데 남 죽은 거 살린 게 그렇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머리에 딱 박혀 있어갖고 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존재시지 내가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해주실 거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사느냐? 안 그래요. 물론 그것이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은 확률은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게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다른 목회자 중에 정말 병원에서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병원과 의학으로도 안 되니 그냥 내가 기도원 가고 열심히 기도나 해야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냥 밤새 기도하다가 다운받았다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100% 다 사실이라 치고 뭐 거기에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실이라고 신뢰하고 그러면은 그 은혜 가지고 일생 동안 큰 아파트, 큰 차, 뭐 큰 돈 이런 거 안 쓰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일생 동안 그렇게 사느냐? 나중에 그렇게 안 돼요. 목회자도 그럴진데 뭐 신자들이야 말 하나 마나 아니겠어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10만 원 이상 하고 싶으니 내가 수입이 100만 원 이상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만 되면 10의 1조를 넘어 10의 2조를 하겠습니다. 200만 원은 내가 10의 2조를 할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0만 원이 넘고 1000만 원이 되면 10의 2조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요? 아까워요.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1000만 원 수입을 올렸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1억이 되고 10억이 한 달에 버는 돈이 됐을 땐 그럼 10의 2조를 할까요? 더 안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내가 100만 원 벌고 싶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100만 원만 벌면 10의 1조를 할게요. 그건 지켜요. 그 정도는 해요. 믿음이 좋으면. 문제는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그 이상이 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11조를 넘어서 10의 2조를 하겠습니다. 아니 한 달 수입이 1억인데 아니 10의 2조를 한들 내가 못 먹고 살겠습니까? 내가 100만 원만 벌면 좋겠다고 기도했던 난데 한 달에 1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내가 10의 2조가 아니라 절반을 하나님께 드려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내가 정말 앞장서는 그러한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해도 정작 그렇게 되면 안 해요. 그 뭐냐? 하나님한테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일할게요. 내가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보기 이쁘시겠죠. 본인도 능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수입이 돼요. 그럼 안 돼. 왜? 그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사람은 없어지고 학자의 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하고 하던 그 사람은 없어지고 어느샌가 탐욕스러운 욕심 많은 부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자든 빈자든 관계없이 우리가 수입이 500만 원, 1000만 원일 때 11조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정도는 해요.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그 정도는 해요. 근데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거기서부터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삐끗삐끗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얼마짜리예요? 내 믿음은 1000만 원짜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1000만 원짜리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면 10의 1조를 하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가 아까워. 지가 지 입으로 고백을 해놓고 하나님 내가 1000만 원 수입이 되면 내가 100만 원을 헌금을 할게요. 11조를 할게요. 내가 1억이 되면 1000만 원을 할게요. 아니 나 그걸 넘어서 10의 2조를 할게요. 절반을 할게요. 다 잊어요. 그러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돈 문제만도 그런데 헌금 문제만도 그런데 다른 건 오죽할까요? 아기를 임신하기 힘들어서 옛날엔 불임, 요즘은 난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임신하기 어려운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한 30년, 한 50년 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간혹 교회에서 시험에 들기도 해요. 아니 저 집은 믿음이 없어서 애가 안 생기나?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안 생겨.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살에 이삭 하나 간신히 낳았는데 얼마짜리 믿음이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믿음은 관계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기 갖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아기를 갖기가 너무 힘들어서 난임 치료도 받고 뭐 시험관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목회자로 뭐 선교사로 아니면 주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겠습니다. 타지무라고는 애가 정작 생기면은 뭐 보란 듯이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대잖아요. 아, 하나님, 얘는 애가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나지도 않아서 그렇게 드리기는 조금 모자른 것 같더니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존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결국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학자의 귀와 혀를 주시고 또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한 주간 동안 다 받으시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고난 뭐 아니면 모욕을 이렇게 당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져요. 나이를 먹을수록 늙을수록 사람이 점점 어려워져. 왜? 어렸을 때는 내가 젊으니까 어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군사 문화에다가 유교주의에다가 뭐 서열 문화에다가 뭐 기타 등등 해갖고 아주 뭐 되도 않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일단 대가리 박아, 뭐 대가리 박고 시작해 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런 시대가 조금씩 없어지죠. 지금은 MZ 시대고 세대니까 그러냐? 아니에요. 이게 조금씩 그래요. 2000년 전 젊은 애들도 싸가지가 없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젊은 애들이 싸가지가 없느냐? 뭐 그런 면도 없지 않겠죠. 뭘 몰라서. 그런데 꼰대들의 꼰대짓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좋아졌느냐? 그것도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 사람들이나 크게 안 달라져요. 거기서 거기에.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 그러니까 2000년 전 복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의미가 있죠. 인간이 별로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복음이 너무 오래된 얘기 같다. 오래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참 무식하게, 참 미련하게, 참 무던하게, 그냥 한 방에 그냥 한마디로 평정을 해버리시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그 중재인들과 같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물론 그 전에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도 쓰고 채찍도 맞으시고 온갖 고난을 많이 당하죠. 침 뱉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돌 던진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거 다 겪어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당하신 그 고난이 인간인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을 소냐? 아니다. 있다. 그 세상 위인전 한번 보세요. 고난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냥 죽을 때까지 아무런 고난이 없던 사람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없어요. 위인전에 나올 만한 사람들은 정말로 다 한결같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그 분야에서 어쨌든 나름 성공하고 승리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하는 사람들이 위인전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인간이 겪는 고난, 고통을 똑같이 느끼셔야만 했단 말이죠. 그랬던 예수님이 결국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세요. 그 참 한편으로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일필휘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한 방에 그러지 않으셨을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읽은 것도 이사야서지만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는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가 찔리면 그런 고통을 다 그렇게 받는 것은 어린 양 되면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게 인간들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야 돼?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그렇게 고난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지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이런 문제를 당했다. 이런 거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갈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겪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고난이 너무 행복해, 고난은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제부터 고난을 당하니 나 정말로 나의 하이라이트, 나의 인생 역사, 나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내가 장식하러 들어가는구나, 룰루랄라 이렇게 들어가셨겠어요? 결과를 아니까 나는 부활할 거니까? 결과만 알면은 다 모든 과정이 그렇게 순조롭고 견딜만 하던가요? 안 그래요. 결과를 알지라도 잘 될 것 같아도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한 그 일련의 과정은 힘들어요. 처음에 야구 선수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밥만 먹고 20년, 30년을 야구를 한 선수들이니까 야구가 쉬우냐?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늙어가면서 점점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게 자기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선수들을 상대하려니까 더 열심히 해서 살도 빼고 더 근육도 키우고 더 기술적으로도 노련하게 뭐를 할까 매년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공을 던지고 똑같이 배트를 휘둘러도 그걸 매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매일 발성을 하고 매일 몸을 유연하게 하고 모든 예술가들이 마찬가지듯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신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타 등 찬양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존재하느냐라는 걸 되새겨 봐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하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일이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 나를 도울 자가 누구?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동참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 마다하지 아니고 들어가고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도 같이 맞이하면 예수님과 또 동참하면서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어려움 없는 승리가 어디 있겠느냐? 노력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인내하십니다. 사랑으로 떠나간 자들을 부르십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지가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고? 그것이 믿어지는 실존적인 물음에서 실존적인 대답으로 우리에게 응할 때 그것이 신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일생을 되새겨보면 그것이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도우시리라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고난 주간에 한 주간을 보냅니다. 경건함과 성결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하며 부활에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